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마음의 천국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또 급하게 영어 작업을 좀 했는데 내일은 못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점심 먹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Once, on being asked by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Jesus replied,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nor will people say, 'Here it is,' or 'There it is,'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여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첫날 설교를 마치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목회할 때 청년이었는데 미국에서 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러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분하고 결혼해갖고 이 청년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청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저한테 인사를,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얼굴이 카매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했더니 3달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카매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그날부터 오늘까지 바깥을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마친 다음에 제가 그 집에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밖을 못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부인을 여행을 가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부터 왔고 또 제가 결혼할 때도 다 돌봐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애틀란타에서 테네시주로 가면 채터누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루가웃 마운틴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어서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가웃 마운틴에 가면 2가지 볼 게 있어요. 첫째는 동굴 속에, 큰 동굴 속에 폭포가 있어요. 근데 그 폭포 이름이 루비 폭포입니다. 루비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딴 거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바위 정원인 락시트예요. 한번 잠깐 동굴 폭포를 한번 봅시다. 좀 편집을 했습니다. 티켓을 끊고요. 들어가면 석회암들이 이렇게 보여요. 들어가면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 그 곳곳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석류 뒤로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멋있게도 하고 그러다 이제 조금 더 가면 폭포 소리가 막 들려요. 폭포가 이렇게 동굴 속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천장에서 물이 저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지를 모른대요. 예. 멋진 데 하나 구경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관광지로 가겠습니다. 락시티 가든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를 가게 되면 구경할 곳이 3군데가 있어요. 뭐 다 구경할 때지만 여기 가면 러버슬립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하면 연인이 뛰어내린 곳, 그런 뜻이죠.
그 본토인들이겠죠. 거기 두 부족이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지간에 남녀가 사랑에 빠졌대요.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 여자 부족 사람들이 이 남자를 끌고 와서 저 바위 위에서 밀어서 죽였대요. 떨어뜨려서. 그러자 여자가 나중에 따라와서 또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한 군데 볼 만한 곳이고, 또 하나 보시면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뭐 같아요? 사람 얼굴 같죠. 그래서 스톤 페이스, 사람 얼굴을 하나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굴이 하나 있죠. 그런데 이 굴 이름이 레인보우 홀이에요. 무지개 통로예요. 왜 무지개 통로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창문 보이죠. 창문. 근데 이 안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 창문을 무지개 색깔로 썬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로 창문을 해놨기 때문에 햇빛이, 해 넘어갈 때 햇빛이 쫙 들어오면 이 동굴 안에 무지개 색깔이 쫙 물들게 돼요. 그런데 이 창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고서 다운타운 시내를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색깔이 칠해진 창문 곁을 지나가면서 빨간 창에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랑 창에서 바라보면 노랗게 보이고, 초록 창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이고, 파랑 창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관광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디 가도 설교거리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빨강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내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이고, 내 마음이 불행하면 온 세상이 다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든밸리에 와서 여기서 내가 여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재미도 없고 이게 뭐하나, 이건 여기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은 최고라고 그러지. 또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내 마음이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 2개가 있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불교도 경전이 2이 있는데 하나는 화엄경이고 하나는 법화경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의 중심 사상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오로지 심조,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죠. 40대 원효가 661년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경주를 출발해서 중국으로 가는 최적의 관문인 당항성을 향해서 가다가,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평택시 포승읍에 가면 수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있는 부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경주에서 저기까지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며칠을 갔겠습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잠에 들었어요. 자다가 잠결에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아이고 누군가가 바가지에다 물을 떠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바가지가 무슨 바가지예요? 해골 바가지야. 그러자 갑자기 구토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구토를 한참 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기가 이게 해골 바가지 물인 걸 모르고 마셨을 때는 시원하고 달짝지근까지 했는데 해골 바가지 물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깨끗하거나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시원하기도 하고 구토를 일으킬 만큼 혐오스럽기도 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대오각성하게 되면서 개송을 하나 읊습니다. 이걸 오도송이라고 그러는데 고승들이 이렇게 그 불도를 깨닫고 지은 시가를 오도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맨 끝에만 보면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심외 무법인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 호용별구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건데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건데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자. 그래서 이제 도를 깨우쳤으니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라로 돌아와서 스스로 수양하고 고승이 됩니다. 물 자체는 그냥 물입니다. 물 자체가 달거나 구역질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모르고 먹었을 때는 시원하고 맛이 있었지만 해골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구역질이 난 거예요. 물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공간에다 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강당을 놓으니까 여기가 교회가 됐죠. 근데 여기다가 주방기구를 들여놓으면 여기가 주방이 되죠. 여기다가 침대를 들여놓으면 여기가 침실이 되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살만한 곳입니까? 못 살 곳입니까? 근데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살만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그래. 세상이 못 살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못 살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기 요양원은 어떻습니까? 이든밸리는 어때요? 지낼 만합니까? 불편합니까?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천국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 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몸에 병이 생기고 암에 걸린 것이 다행이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해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것을 내가 암에 걸리고 아팠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아프냐고.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속속에 남편 욕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것이다. 나태주 씨,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나태주 시인의 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금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그러잖아요. 꽃밭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뽑으려고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고 하니 모두 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병을 바라보면 잡초가 되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병을 바라보면 모두가 꽃이 된다. 내가 아프기를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했을 걸 깨달았고 경험하지 못했을 걸 경험했고, 그리고 아프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산책이나 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팠어 봐 지금. 직장에 가서 죽으라고 일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아픈 것도 괜찮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마음대로 고를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선택할 수 있다. I cannot choose everything that happens to me, but I can choose, at least, what happens within me. 그러니까 상황은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비 오는데 내가 마음대로 비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불행해도 내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가지면 그 상황이 행복하게 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미국 시애틀 집회를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하루씩 저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새벽같이 깨워갖고 가나. 갔는데 이렇게 만년설이 덮여있는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거기를 이제 가는데 갈 때는 이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산에 들어서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거의 중간쯤 올라가니까 소낙비가 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산에 가서 먹으려고 잠도 안 자고 음식을 만들어 갖고 트렁크에다가 잔뜩 싣고 이게 다 쌌어요. 아주 막 이만한 박스에다가.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시내 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서 그냥 가다 보니까 마침 이런 팔각정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를 안내하신 분이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모시고 오늘 진짜 멋있는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비 오는 날 이 산에 와서 점심 먹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대. 아니 오늘 같은 날 비가 안 왔으면 여기 왜 와서 점심을 여기서 먹겠어? 그러니까 이 멋진 산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이 멋진 시간을 갔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아쉬워하냐고. 나는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다 웃고 이제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다. 상황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경 주석에서는 이런 뜻으로 다시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육안으로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kingdom of God is not something that you may expect to see by close observation with your natural eyesight. You will discover it, if at all, within your own hearts.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나, 행복한 곳이 어디 있나 세상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라? 네 마음 안에서 찾아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은혜의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서 사는 진짜 천국을 영광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늘에 가서도 기뻐할 수 있다. 제가 한 신문을 보는데
여기 46살 된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두 여자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쳐다봤어요. 근데 쳐다봤다고 가서 둘겨 패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아니, 사람이 지나가다가 쳐다볼 수 있잖아. 근데 왜 쳐다봤다고 때렸을까? 또 여기 28살 된 김모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길을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20대 남성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뺏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쳐다봤다고 때렸을까? 자, 여러분 이 한번 표정을 보세요. 지금 이 여자의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에요? 화난 표정이에요? 예, 조금 애매모호하죠. 예. 사실은 이것은 영상인데, 영상이 한 장면인데, 이 여자가 이렇게 화내는 표정으로 해가지고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표정을 바꿨어요. 이걸 영상으로 찍었는데 가장 중간에 애매모호한 데 있죠.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행복한 표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화난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본 장면에서 스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복한 표정이라고 한 사람은 원래보다 더 웃는 쪽을 선택했고, 화난 표정이라고 한 사람은 원래보다 더 화난 데서 스톱을 외쳤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행복한 표정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얼굴, 평소의 얼굴 표정도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니까 애매모호한데도 행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흔히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통 얼굴에서도 불쾌한 표정을 읽는 등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본다는 사실이 이번 실험에서 증명됐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는데 왜 때렸을까? 자기가 사회적으로 불안한 거야. 자기가 뭔가 꿀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쳐다봤는데 이 자식이 나를 깜봐 이렇게 하고 때린 거야. 이게 자기가 마음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잘 보세요. 마녀가 보여요? 귀부인이 보여요? 둘 다 보여요? 네. 마녀가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녀. 한 명도 안 보여? 귀부인. 이거 귀부인이 보이면 긍정적인 것 같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둘 다 보이는 분.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귀부인은 이렇게 코가 이게 살짝 나와 있고 옆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마녀는 저 매부리 코에다가 입술도 있고 턱도 좀 주걱턱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둘을 합칩니다. 둘 다 보여요? 인제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심리학에서 게스탈트 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고민에 빠졌을 때 보통 사람이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신사가 있었는데 부인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혼자 된 것보다도 그 아내가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을 여러 만나고 약도 먹어봤지만 우울증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담사에게 왔어요. 상담사가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사모님이 지금 선생님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겪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신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벗어난 모자를 집어들고 모자를 쓰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상담사의 어깨를 탁탁탁 두드리고 나갔어요. 그날로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가 먼저 죽은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만약 내가 먼저 죽어서 아내가 내가 당한 이 슬픔과 우울함을 아내가 대신 겪는다고 하면 그게 더 마음 아픈 거야. 이게 차라리 아내가 먼저 죽은 게 다행이다. 그날로 우울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탈트 요법은 한쪽만 보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게 함으로써 치료하는 상담 기법이거든요. 편측 무시병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오른쪽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제 일부가 타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왼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측 무시, 왼쪽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편측 무시법이라고 그래요. 무시병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카피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이 시계를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왼쪽은 다 여기 빼먹었죠. 시계 여기 시간을 다 빼먹었죠. 집도 왼쪽 벽이나 창문은 빼먹었죠. 꽃도 왼쪽 꽃잎이나 이런 건 빼먹었죠. 왼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임으로 한번 사람을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왼쪽 눈도 빼먹었고 왼쪽 머리카락도 빼먹고 또 시계도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왼쪽을 빼먹었죠. 화장을 할 때도 거울을 보고 오른쪽 눈썹은 그리는데 왼쪽은 안 그래. 립스틱을 바르는데도 오른쪽만 바르고 이쪽은 안 발라. 신기하잖아요. 그 밥을 차려줘도 오른쪽만 먹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카메라를 켜가지고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임을 촬영을 했는데 눈동자가 오른쪽에서 절대로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쪽만 집착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왼쪽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학자들은 오른쪽에서 눈을 못 떼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는 이유도 내가 당한 어떤 질병이나 어떤 또 돈을 잃어버린 것이나 또 배신당한 거나 여기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내가 몸이 한 곳이 병들었다 하더라도 아직 남은 부분이 많잖아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제 친구 은퇴한 목사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거를 올렸더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그 기도를 평생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화장실만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화장실을 못 가. 근데 나는 화장실을 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쭉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한쪽만 보지 말고 불행 쪽에서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면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경증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의무를 짊어지려 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비난의 화살을 자기에게 고정하고 자기를 학대함으로 복수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친척인 시몬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되죠? 원래는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달라에 가서 이제 그 몸을 파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함으로써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 장애형이 있어요. 의무를 전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책임을 사회, 환경,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고정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비난함으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둘 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내 감정이 느끼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은 그냥 물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물을 보고 너무 그 물을 좋아하거나 그 물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한 불행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보라. 엄청난 행운 이면에 불행이 숨어 있고 엄청난 불행 이면에 행운이 숨어 있다. 이 말로 그 한문에 이 말이 있죠. 인생사 세옹지 마라.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변방 노인의 말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중국 고사인데 중국 북쪽 변방의 한 요새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순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순말이면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죠.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했지만 그 노인은 속상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도망갔던 이 순말이 암양 한 마리하고 새끼까지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축하합니다. 말도 한 마리 생기고 망아지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인이 시큰둥한 어조로 축하는 무슨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이러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암말을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그러는 거야.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 다음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젊은이들이 다 징집돼가지고 대부분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갖고 끌려가지를 않아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인생사 세옹지마다. 변방노인의 말과 같다. 그러니까 불행이 닥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그 이면에 다른 행운이 있나 보라는 거예요. 또 뭔가 잘 됐다고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이 일이 또 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건강하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또 내가 병들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2016년 9월달 건강 다이제스트에 정태구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사람이 2008년에 주식을 하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다고 2년 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2.5cm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12번을 받는데 원래 6개월이면 되는데 면역 수치가 떨어지면서 9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1년 7월부터 충령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머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와서 기타를 치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배우려고 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배워가지고 이게 노인정 이런 데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봉침을 놓는 걸 보고 또 봉침을 배웠어요. 그래 봉침을 놓으려니까 또 벌을 키워야 되잖아. 이게 벌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꿀을 따서 팔게 된 거야. 그러다가 2015년 11월 달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의 암은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한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업 실패의 덫에서 아직도 시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기타 치며 봉사하는 행복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벌치는 기쁨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5년 암 생존율의 비밀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기존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내 몸에 암을 만든 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것 때문에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 기존의 생활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든밸리에 와서 여기서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여기서 생활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참 사람 안 변합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또 가서 맛있다고 막 피자 먹고 막 튀김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아프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40% 이상이 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질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훨씬 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건강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봉사 241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Many of the diseases from which men suffer are the result of mental depression. Grief, anxiety, discontent, remorse, guilt, distrust, all tend to break down the life forces and to invite decay and death. Courage, hope, faith, sympathy, love promote health and prolong life. A contented mind, a cheerful spirit, is health to the body and strength to the soul.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안경색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였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였죠. 우리 마음에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온 세상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거네요. 여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특히 암은 이런 심리적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로레조 코엔 박사는 스트레스와 암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ving a positive mindse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can improve your qual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negative thoughts and stress cause all kinds of illnesses. Cancer, in particular, is highly sensitive to these psychological issues. Dr. Lorenzo Cohen from the MD Anderson Cancer Center in the U.S. emphasized this in his research on stress and cancer, saying, negative thinking can affect the function of every cell in our body. 예, 암은 심리적 문제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암을 고치는 것은 생활 습관도 고쳐야 되고 음식도 바꿔야 되지만 마음을 고치는 게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치료해야 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내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뒷부분만 많이 읽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환자는 환자 같지 않은 환자가 많다. 항암 치료 사이에 태평하게 골프를 치거나 악기를 신나게 연주하는 이도 많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을 테니 나중에 보자라고 농담하는 환자들도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잘 낫는다. 김우신 박사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암 선고를 이렇게 받으면 그러냐고 이렇게 감기 걸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한국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경과가 나쁘대요. 이제 암에 걸리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그렇게 절망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경과가 안 좋다고 그래. 그래서 너무 암을 고치려고 암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썰매 타는 선수들이 나무를 피하려고 하면 맨 나무만 보이는 거야. 나무는 보지 말고 뭐만 봐라? 길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을 찾아다녀야지 이놈의 암을 어떻게 해 빨리 떼내나 이렇게 하면 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있고 재발할까? 이게 나았어도 자꾸 이제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암을 잊으라는 거예요. 내 아픈 부분을 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즐기라. 희망을 갖고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더 암을 쉽게 낫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 속에 노래하고 감사기도 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됐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하고 육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파랗고 푸른 희망의 색깔로 내가 세상을 보고 있고 내 병을 보고 있는지 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회색으로 혹은 까만색으로 내 병과 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안경이 잘못됐다면 그 안경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그대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인다.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건 그대 안에 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맑은 아침 햇살이 반가운 건 그대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듣기 좋은 건 그대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늘 감사한 건 그대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가 바라보는 대로 그대가 느끼는 대로 변하는 것. 모든 것은 그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마주친 사람이 소중한 건 그대 안에 존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삶이 늘 향기가 나는 건 그대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희망의 안경을 쓰시고 내 질병과 아픔,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